우리는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 하면 되게 딱딱하시죠? 그래서 마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특별한 사람들만 배워야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양식을 형성하여 준다고 합니다.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또한 우리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교리는 설명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는 실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의 여정 앞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지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론과 신론, 인간론, 기독론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며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시킴으로써 우리의 비참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참에 빠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르게 계신 그 예수님,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구원론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이 소요리 문답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구원론하고 성령론을 같이 묶어놓고 있더라고요. 따로 성령론이 없이 구원론 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객관적인 구원을 성도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주신 그 은사가 아니라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은요, 바로 성령론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론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며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지 우리는 바로 이 구원 사건에서 이해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적용하여 완성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문답이 바로 소요리 문답 29문과 30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29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는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29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네, 답변해 보시면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속에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하게 좀 영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요, 이 by라는 수동태를 이 문장에서 무려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이 적용하심으로. 다르게 보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에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적용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29문은요, 철저하게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신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일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요리 문답 29문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사실 우리는 늘 고민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 근데 그 모든 걸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여정에 초대하여 주시고요,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확증을 시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 30문에서 성령님께서 구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제 30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을 유효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더불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있노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한 지금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단순히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고백하도록, 유효하도록, 확실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중보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임을 이 30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소요리 문답 제29문과 30문을 통해서 구원의 핵심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는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여기서만 머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준비하다가 아주 멋진 단어 하나를 구했습니다. 제가 바로 뭐냐면요, 구원의 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을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은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저 십자가에 두 번, 세 번 못 박히신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두가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여정을 밟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주일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은요,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이 두 구절에서 모든 걸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아멘하고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다시 한번 일으킴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바로 이 구원의 사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화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사슬을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를 보면은 이 구원의 순서는요, 순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부르실 거고 우리에게 중생을 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부르셨으면 당연히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로운 자로서 온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정이 바로 이 구원의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요리보다 31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과 답을 하게 합니다. 우리 31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콜링, 소명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부르심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하나는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구원의 초대를 받았으나 구원의 결실을 맺지 못함을 말합니다. 모두가 이 구원의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을 모두가 그를 일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의 초대에 응하여 구원의 결실을 맺는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요, 우리에게 그 초대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그 안에 머물도록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유효한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이 부르심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신실한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외적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은요, 하지만 항상 효과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국 그거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의 죄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부르심을 온전히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효한 부르심, 그 안에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르심은 의도적 계획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그 의도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유효적 부르심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이 모든 부르심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부르심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됨을 고백하게 합니다. 무엇이라 하더라도 복음의 핵심인 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 이루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유효한 부르심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효적이란 말에는요,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것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아멘으로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31문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효력을 부르심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를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설득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여정들이 성령님의 역할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단순히 구원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를 빚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누리도록 말이죠. 여전히 내가 부르심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십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아멘이라고 자식에게 말씀할 수 없으신가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늘 콜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구원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32문은요, 바로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2문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앞에서 다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의로워지고요, 양자가 되고요, 거룩한 삶 성화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다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면요, 의롭게 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지는 삶을 지금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을 33문부터 36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그와 동반되는 모든 유익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후회 없는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변화의 과정을 걷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의롭다 되었고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성화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자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